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건강하셨는지요?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4장을 시작할 차례죠. 그동안 계시록 1, 2, 3장을 마쳤고 오늘 계시록 4장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그럼 계시록 4장을 같은 방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계시록 4장을 시작하는데요. 계시록 4장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4장에서 지금 시작하는 말이 이 일 후에죠. 그럼 이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일 후라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이끌려서 아시아 7개, 처음에는 이제 그 7별과 7촛대였죠. 그거가 바로 7교회로 드러나죠. 7교회에 대한 언급이 계시록 2장, 3장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시아 7교회가 1장 말미에 나온 7 촛대에 대한 7별과 7촛대에 대한 기록이 바로 풀어진 말씀이 곧 계시록 2장, 3장이에요. 그것이 아시아 7교회죠. 그런데 이 아시아 7교회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죠. 계시록 2장, 3장에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시아 7교회를 살펴봤는데 우리는 아시아 7교회의 이름, 그 교회마다의 특징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봐서요. 그러면 실제로 어느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집단에서 말하는 아시아 7교회가 자기네들 안에서 일어났던 그것을 가지고 아시아 7교회라고 말하는데 그런 아시아 7교회가 아니라 아시아 7교회는 하나이면서 여럿인 즉 하나님의 모든 성령으로 움직여지는 성령을 따라 사역되는 그 모든 교회가 아시아 7교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지금 방금 말했듯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7촛대 그 7별에 대한 설명이 아시아 7교회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계시록 4장 인용 1절에서도 기록된 바와 같이 속히 될 일이죠. 계시록 1장의 시작도 속히 될 일이었죠. 그럼 어디에 속히 될 일이냐? 아시아 7교회에 한해서 속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속해 될 일이 아니라, 즉 세상적으로 속해 될 일이 아니라 아시아 7교회들에 관해서 속해 될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시아 7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시작과 결국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아시아 7교회가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각 사람의 심령마다, 각 사람의 그때 상황마다 달라지는 각 사람의 그 영혼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때는 뭐 어느 교회, 어떤 때는 어느 교회, 어떤 때는 어느 교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 모두가 말하는 것은 각 개인 하나를 말하지만, 한 사람을 말하지만 이것이 곧 모든 사람을 말한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다 죽었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이 들어오고 영생에 이르고 이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시아 7교회를 할 때 제가 무엇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죠? 촛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실 촛대는
가운데 중심한 그 상등이라고 표현하는 그 촛대 하나의 좌우에 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계시록 4장에서부터는 이제 좀 더 폭이 넓으면서도 좁고 깊은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넓고도 폭이 넓고도 좁고도 깊다는 뜻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각 개개인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그것이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다. 자기 마음이 곧 하늘이요, 자기 마음이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세상의 어떤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기 안에서 성경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7교회는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하면 나에 관한 얘기예요. 나라는 얘기는 인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각자 그 인간의 각각의 개인의 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각자 자기의 영혼에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뿐이 없잖아요. 영은 하나뿐이 없잖아요. 에베소 4장 4절 5절 6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모든 것이 다 하나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에 대한 증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가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런 자연적인 자연인 이런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로지 사람이 예수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하여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을 하여 산다는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예수가 살면과 같은 뜻이에요. 그게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중에 지금 뭐 60억이니 80억이니 70억이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60억이든 70이든 1000억이든 뭐 100억이든 그거 상관없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인간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래요. 그렇죠? 모든 인생에 그 한 사람을 인해서 살고 죽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지하셔야만 성경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이 나에 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씨가 내게 잉태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감지하시고 이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 다 달라요. 배운 지식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그 생각, 비교, 견전바도 다르고 다 달라요.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한 사람이라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가 우리가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외형은 같을지 몰라도 그 속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는 바와 같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결코 우리의 신앙이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한 아버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모든 개성이 다 다르듯이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지고 하는 형상으로 지어져 간다 할지라도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렇게 안 되느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같은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이제 낳아주잖아요. 우리 형제들을 낳아주는데 그 형제들이 다 개성이 다르고 성별도 다르잖아요. 성경에서 성별이 다르다는 것은 구원의 백성이냐 구원의 백성이 아니냐의 문제예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여자는 구원을 못 받거든요. 남자만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전부 다 남자예요. 그리고 또 모두가 전부가 여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두가 여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자는 또 남자고. 그래서 성경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직 하나님은 온전한 씨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여자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이 교회 일이 어떻다 저떻다라고 알고 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별의 여자가 인간적으로 세상을 말하는 성별의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잠잠하면 이제 상당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되죠. 성경을 알지 못하고 말하면. 자, 그런 것을 이해하고 지금까지 1, 2, 3장 한 것을 지금 개요를 지금 종말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4장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4장 1절에 지금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고 공독한 바와 같이 이 일 후에입니다. 이 일 후에는 사도 요한이 7촛대와 7별에 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이 7교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다 지금 그 이상을 보고 듣고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런 일을 다 겪은 후가 바로 이 일 후에. 그러니까 7별 7촛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그 설명이 바로 뭐예요? 아시아 7교회죠. 아시아 7교회의 그 모든 일을 본 후에 일을 본 후에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하늘에 열린 문. 우리가 하늘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늘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제 계시록 뒤에도 이제 본문적으로 하늘이 뭔지 이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단답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도 주시고 무지개 이제 좀 뒤에 나올 텐데 무지개 언약도 주시고 이제 이런 과정이 쭉 이제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게 되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렸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그 하늘이라는 것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하늘이 뭐라고 설명됐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곧 하늘, 하늘 곧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 창세기에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어딨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서 창세기 19장 24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뒤에 계시록에서 또 나오는데 우선 여기서 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뭐냐면 우리 천국 간다 그러죠. 천국 간다 그러는데 천국이 물리적인 우주의 공간적인 하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곧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면 하나님의 하늘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이고 인간은 땅인 거예요. 인간은 땅이에요. 그래서 위와 아래의 개념이에요. 물리적인 위와 아래의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위와 아래. 우리가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그 나라에서도 보면은, 옛날에는 왕조 시대는 왕을 나라님, 위에님 이렇게 위에라고 부르고요. 집에서도 그 부모님을 위에 분, 또 나이가 드신 분을 위에 분, 위에 사람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나이가 적거나 직책이 낮으면 아래 사람.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죠. 지위의 개념이죠. 이런 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실제 하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사전적인, 공간적인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하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 그들이 멸망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황불이 내려졌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하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또 다시 나오니까 본문적으로 하늘이 뭐다는 설명이 뒤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유념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린 문이잖아요. 하늘에 열린 문. 하늘에 열린 문이니까 이것은 뭐냐면 성경이 열렸다 이 뜻이에요. 하늘이 열렸다. 그럼 하늘이 어떻게 열렸어요? 하늘이 어떻게 열렸어요? 지금 우리가 그 공부하는 단원이 어디죠? 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지만 영어에 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채용된 단어가 뭡니까? 사용된 단어가 뭐예요? 폭로하다라는 뜻은 레볼루션이죠. 네. 폭로하다, 드러내다, 감추어진 것을 폭로하다, 드러내다, 열다 이런 뜻으로 쓰여진 것이 계시록이에요. 우리는 계시록 또는 묵시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계시록이라는 말의 그 자체가 폭로하다 이 뜻이에요. 비밀이 폭로되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 폭로되었고 이미 다 드러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뭘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려고 알려고 할까요? 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묵시라고 하는 뜻은 사실은 열려있긴 한데 완전히 열린 것이 아니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흐릿하다. 아직은 온전하지 않다. 완전히 이렇게 개문, 완전히 열려진 것이 아니다. 좀 흐릿하다. 그래서 묵시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을 이렇게 쓰나? 글자가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깨우치다 이 뜻이거든요. 깨우칠 개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문들을 잘 안 배우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서당에 있어가지고 서당에들 다녔거든요. 서당에 다니면 맨 먼저 배우는 것이 천자문 다음에 계몽선습이라는 걸 배워요. 그때 바로 쓰는 개자가 바로 이거예요. 계몽선습. 깨우칠 개자, 깨우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깨우치는 글이에요. 깨우치는 글.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폭로됐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채용하고 있는데 이
폭로됐다는 뜻이 완전히 폭로된 것이 아니라, 저희 집에도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커튼을 치면은, 커튼이 암막 커튼에서 완전히 빛을 차단하는 그런 커튼이 있고요. 그 안에, 맨 안쪽에, 겉과 안과 밖이 어느 정도 비치는 그런 이제 속 커튼을, 하고, 뒤에 두꺼운 커튼을 하잖아요. 그 앞에 한 속 커튼, 밖과 안을 어느 정도 투시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것이 바로 희미한 거죠. 그런 정도로 열려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엉뚱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바로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폭로되었지만 완전히 폭로되지 않은 것. 그럼 계시록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는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되어질 일들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베일에 감춰진 거죠. 그거에 비해서는 폭로되고 드러난 것이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이 어떠한 일들인가 하는 것을 지금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 요한에게 이상으로 보여준 것을 우리는 지금 다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그 이상을 우리도 직접 보아야 한다는 뜻이 되죠.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떤 계시를 보았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본 거나 지금 우리가 본 거나 같아야지 틀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가짜잖아요. 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참 생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든 창세기를 보든 그 어느 성경 말씀을 보든지 간에 그때 그 당시 그 선지자가, 그 사도가, 모세가, 예수가 보았던 그 상황 그대로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본다, 이상을 본다,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 이제 음성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음성에서 다시 그 음성의 진의가 뭔지, 어떤 말에서 유래됐는지를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지금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것은 성경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열리느냐 하는 문제를 다뤄봐야 되죠. 성경이 어떻게 열리느냐.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서당이라는 것이 있어 한문을 배웠다는 얘기를 했죠. 옛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독서 백편 의자 연이요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그것이 독서 백편 의자 연이거든요. 그런데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눈의 빛이 종의 뒷면까지를 뚫어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100번 읽었다고 해서 성경이 뜻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문이 우리는 뜻글자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한글을 말소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시조선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한문은 남자의 글이고 한글은 여자의 글이다. 그래서 한글을 암글이다. 즉 우리가 성별을 얘기할 때 사람은 남자 여자라고 얘기하지만 짐승으로 보면 암컷 수컷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암컷 수컷은 국어 사전에 표준어로 수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암컷과 수컷이라고 짐승은 말하지만 사실 성별을 말할 때는 사람도 암컷과 수컷이죠. 한문으로 말하면 자웅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남자와 여자는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씨로 난 자는 성경에서 다 남자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여자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이런 기록이 그래서 나와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설명이 조금 이제 다른 데로 갔는데요. 다른 데로 갔는데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는데 지금 그 남자 여자를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주제를 지금 잃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다시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여기서 지금 음성이 나왔어요. 지금 음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음성은 지금까지 그 계시록 1, 2, 3장을 마치고 지금 4장에 들어왔는데,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죠?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음성이에요. 그럼 이 음성이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을 하면 이 말이 녹음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다시 듣잖아요. 이런 음성을 말할까요? 어떤 음성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음성은 영성이에요. 영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들은 이 음성이라는 말은 이런 육성으로 나오는 이런 음성이 아니라 이상으로, 하나님의 이상으로 이끌려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거잖아, 사도 요한이요. 이상으로 듣는 음성이에요. 이상으로 듣는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듣는 음성은 영성이에요. 육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듣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뼈와 살이 없느니라. 뼈와 살이 없으면 육성이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듣는 음성은 우리가 지금 듣는 이런, 제가 말하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런 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다, 이상으로 들은 음성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을 하면서 앞으로 뭐 보았네, 들었네, 뭐 했네 다 뭘 했다? 이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 이것을 여러분들은 여기서 인지하시라는 얘기예요. 뭐 여기 보았네, 뭐 들었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육성으로 뭐 우리 뭐 눈으로 보고 들은 것 이런 것을 연상하지 말라 말해요. 절대적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이상으로. 그 구약에서는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 에스겔 같은 사람이 자기는 뭐 바벨론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상으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예루살렘의 현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상이나 그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계시라고 말하죠. 그래서 계시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이라는 그 말을 보면은 이 음성이 그 헬라어로는 포네인데, 음성을 그 헬라어로는 포네라고 말하는데, 이 포네라는 그 어원이 보면은 포세. 이 음성이라는 포네라는 이 단어의 그 시작 발원이 포세. 이 포스는 뭐냐면 빛이거든요. 요한복음 그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쓴 단어가 채용된 단어가 포세, 이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세에서 발원된 것이 후네요. 그러니까 하나의 음성을 받으면 뭐가 되냐면 순간적으로 빛과 같이 순간적으로 팍 내게 들어오는 음성이에요. 이런 말씀을 깨달은 분은, 말씀을 이해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느낌을,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푸네라는 것이 바로 음성이라는 단어로 채택이 되는데, 이 음성이라는 단어가 바로 포세예요. 포세, 빛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의 말씀을 읽었을 때 반짝하고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나눠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반짝하고 들리는 하나님 그 이상으로 들려주신 그 음성,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남아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다 하는 얘기예요. 자, 어제를 우리가 말씀에서 참고하면 이 말씀이 기억이 될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장 이렇게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이 자세히 기록이 되죠. 그리고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냄을 받는 과정이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자세히 기록돼요. 근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만나죠?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 없어지지 않고 그 불이 계속 불타고 있는 장면을 모세가 목도하죠. 자,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한 그 가시떨기 나무라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그 낙엽나무예요. 간단한 거. 가장 쉽게 얘기하면 가시떨기 나무라고 하는 것은 높이 자라지도 않고 제목으로 쓸모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냥 우리 낙엽나무, 키는 크지 않고 낙엽이 그 잎이 넓고 많은 나무 있잖아요. 그 불이 붙으면, 말라서 불이 붙으면 금방 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불이 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왜 그런지를 보려 하여 모세가 접근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듣는 음성이 뭐예요? 모세야, 모세야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모세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시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는 그런 과정까지 이어지죠. 이와 같이 우리도 이 가시떨기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의 상징이 가시떨기 나무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폰에 그 포수로서 나타나는 그 음성이 내게 영원히 다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남아진 그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뜻이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야 내가 하나의 불에 다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불이 내 안에서 살아 뻘을 불타서 나를 밝게 인도하고 내가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 계속 남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즉 반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불로 남아지면 이것이 예수여 생명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남아지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과정을 우리는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갔듯이 우리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불로 남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어요? 검 아니면 불이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서 이 땅에 불이 붙었으면 내가 원할 게 무엇이 있으리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네. 그 불이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남아서 신비의 기록이 되고 그것이 불의 말씀으로 남아지고 그것이 아버지 보좌에까지 갈 수 있는 말씀으로 남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수와 모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와 모세 그리고 나예요. 자, 모세는 모세고 예수는 예수죠. 그럼 현재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모세, 예수, 이 셋이 하나가 되는 이것이 신학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제1위의 하나님, 2위의 하나님, 3위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삼위일체가 아니라 모세, 예수,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와 예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와 예수라는 것은 지금 말한 모세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잖아요.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음성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어요. 마땅히 될 일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제가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속히 될 일은 세상 그 어느 곳에나 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아시아 7교회에 속한 그런 영들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 이해되셨죠? 자, 그럼 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보좌가 나왔어요. 보좌. 근데 어디 앉으셨다고 하세요? 하늘에 앉으신 이 보좌예요. 그럼 이게 어디예요? 하늘에 앉으신 이 보좌가 뭐예요? 천국이죠. 쉬운 얘기로. 이제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토시 빼면 하늘 보좌죠. 그렇죠? 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성령에 감동하였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이상으로 환상으로 보았다는 뜻이에요. 이상으로 환상으로. 이 이상으로 환상으로 본 것이 뭐냐면 포수에서 시작한 거예요. 반짝하는 하나님의 성광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여러분들도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음성이 들리실 거예요. 이런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시면 그것이 바로 폰이에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 음성을 들으셨어요? 반짝하고 그 깨달음이 바로 포스예요. 앞에 얘기했듯이. 순간적이거든요. 순간적으로. 근데 순간적으로 깨달은 것이 방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서 계속 불타느냐 아니면 확 없어지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어느 말씀이 내게 포수같이 성강같이 딱 깨달은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빨리 내가 신비에 기록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모세로 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불로 돌비에 그 말씀을 새겼다 이 뜻이 돼요. 우리도 그 포수를 통해서 그 음성을 내가 빨리 신비에 기록해야 되거든요. 그 신비가 우리는 돌비예요. 모세로 말하면 돌비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서 다른 것은 다 보석으로 설명된 건데 보석으로 설명됐는데 보석은 여러분들이 사전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보석의 종류가 무엇인지 아시겠고 여기서 벽옥이 나왔어요. 그 모양에서 벽옥이 나왔어요. 이 벽옥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연세가 좀 들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같이 70대에 들어선 분들은 아마, 그렇지, 한 65세 이상? 아니면 빠르면 빠르면 한 6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나온 천 중에서 광목, 비단, 옥양목, 나일론 이런 것을 이제 소재를 할 텐데, 우리가 이제 보면 옥양목이라는 원단이 있었어요. 옥양목이라는 원단이 있었는데, 이 옥양목이라고 한 것이 이게 이제 광목의 종류인데, 왜 옥양목이라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 빛이요 굉장히 아주 밝고 하얀데, 이것을 원단을 이렇게 이게 한 필이 그때 40차였던가 91.4cm인가 33.3cm인가 이 광목을 한 필씩에 이게 40장가 60장 그랬어요. 그럼 이 원단을 이렇게 뚫뚫뚫뚫 말아놓으면은 그 색이 푸르스름하게 보였어요. 아주 투명한 푸르스름한 색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옥양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벼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백색을 띠는 건데, 백색을 띠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 하얘가지고 약간 푸르스름한 빛이 나는 그런 옥이 벼곡입니다. 그 설명을 한번 보시죠. 4장에.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벼곡은 희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거기 홍보석이 나왔잖아요. 홍보석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북다죠, 사실은. 여러분들 북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아담이라고 그랬죠. 이게 북다의 의미잖아요. 아담이라는 뜻이 북다의 의미잖아요. 붉으면서도 하얗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누구를 뜻하는 것 같아요? 예수. 곧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사람이 예수만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런 모든 인간들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예수를 상징한다. 예수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에이멘 하잖아요. 우리 아멘이라고 해야죠. 미국 사람들은 에이멘 하더군요. 그 에이멘이 곧 예수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이에요. 에이멘이에요. 근데 에이멘이라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사실은. 더맨. 자, 그래서 예수를 상징하고, 또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홍보석 같더라. 녹보석과 같더라.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네. 무지개 하면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심판을 연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누구 홍수 심판이라는데, 지금 모세 홍수 심판이라고 했나요? 제가? 잘못했는데, 노아의 홍수 심판이에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는데, 그 무지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홍수를 40주야를 세상에 내려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갔잖아요. 다 떠내려가서 없어진 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에게 언약하시기를
내가 지금 이 세상 그 모든 기식인 것들 다 물러스러운데 이것을 내가 하니까 해보니까 좋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내가 기식을 생명을 쓸어버리는 그러한 심판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증표가 무지개예요. 그래서 무지개하면 곧 무지개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보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구름 속에. 무지개 언약을 구름 속에 두셨다 이렇게 했어요.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구름 속에 두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건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세상에 생기는 무지개는 어디에 생깁니까? 구름 속에 있습니까? 구름 밖에 있습니까? 구름 밖에 있어요. 절대로 구름 속에는 무지개가 없습니다. 그럼 무지개가 어떠한 현상을 말하죠? 어떤 현상이 무지개입니까? 물이 완전히 물이 이제 액체잖아요. 그 액체 상태 그대로, 액체 그 전체상으로는 무지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럼 이 물방울이 무지개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산을 해야 돼요. 비산이 뭐죠? 이렇게 아주 작은 풍마로 아주 쪼개져서 작은 그 물방울이 됐을 때, 아주 미세하게 물방울이 됐을 때 햇빛과 그 물방울과의 빛의 그 투사, 반사, 그 회절, 굴절, 반사 이런 것들의 작용에 의해서 그 물의 색이 여러 가지 색깔로 보이는 것이 바로 무지개죠. 그러니까 물이 그릇에 담겨있는 그 상태로는 무지개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무지개가 발생하려면 우리가 이 맑은 날에도 입에 물을 뿜어서 후 불거나 그래서 분사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걸 뭐라 그러나 모기향이나 이런 그 분무기 같은 것을 뿌리면 이렇게 물이 분사가 되죠. 그런 때 우리는 빛의 굴절, 회절, 반사에 의해서 무지개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그러면 무지개가 어떻게 생긴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죠. 네? 무지개가 어떻게 해야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에레미야 2장 13절이나 17장 13절 에레미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죠?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성경 자체가 물이잖아요. 이 성경 자체가 물이죠. 그럼 여기 이 통째로 그냥 넣으면 무지개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찢고 해석하고 분해해서 아주 세밀하게 쪼개봐야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무지개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밀하게 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 말씀에서 무지개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노아의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구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구름이 결국 뭐예요? 구름이 결국 뭐가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이라고요. 자, 사도행전 1장을 가봅시다.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예수가 승천하죠. 제자들 보고 있죠. 근데 예수가 승천할 때 뭐가 가렸다고 그랬어요? 구름이 가리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두 흰옷 입은 천사가 와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늘로 들리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그럼 그대로 오면 어떤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승천을 바라보긴 했는데 구름이 가려워서 보지 못하게 했죠?
그러면 구름 타고 오기 때문에 가려워서 역시 보지 못하는 상태로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를 보려면 어떻게 돼요? 역으로 그 구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 분해하면 돼요.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가 안다고요. 이제 무지개가 뭔지 understand? 네? understand? 자, 그런 뜻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에요. 자, 그럼 무지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되어요. 자, 이 녹보석 같다 하는 것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보석 같다는 얘기는 이게 그 한문으로는 푸르다는 뜻이거든요. 푸른색을 띠는 그런 이제 그 보석이 이제 녹보석인데, 원어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녹보석이 한문으로 보면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태양계에서 행성이 몇입니까? 전에는 수금, 지화, 그래서 해가지고 천여왕성까지도 10개인데 지금 천여왕성이 지금 그 우주의 행성에서 지금 지워서 지금 9개가 됐죠. 그래서 태양을 포함해서 행성이 지금 10개죠. 전에는 태양을 포함해서 행성이 11개였는데 지금 10개가 됐어요. 태양을 포함해서. 그럼 지구가 몇 번째죠? 세 번째죠. 지구가 세 번째예요. 태양부터예요. 태양부터 지구가 세 번째예요. 성경에 3일길이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3일길이라고 연관 지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연하고 성경은 전혀 무관한 거예요. 자연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자연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신학에서 이거는 지적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은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인공위성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인공위성이 현실화됐죠. 그래서 인공위성을 타고 스페이스, 지구 궤도를 벗어나서 행성을 타고 그 상공에 올라가서 보면 이 행성들이 색깔로 보인대요. 근데 지구만 녹색으로 보인답니다. 녹색으로 보인다는 뜻은 뭘까요?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생명이 있다는 뜻은 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다 하얗게 보이죠? 왜 하얗게 보일까요? 물이 없어서 그래요. 물이 있으면 지금 벼곡이라는 말도 나왔고 홍보석도 나왔고 지금 녹보석 나오는데 물이 있다면 다 뭐예요? 녹색을 띠게 되십니다. 푸른빛이 다 나와요. 바다 물이 무슨 색으로 보여요? 우리 청색으로 보이죠? 진한 청색 같은 거로 보이죠? 물이 얕은 데는 백색으로 보이지만 점점 가면서 깊어지면 물이 어떤 색으로 보여요? 진한 청색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 물이 햇빛과 해절, 굴절, 반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상에서도 바다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요? 색깔로 그 깊이를 표시하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녹색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얘기고,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물이 있다는 얘기고,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물의 근원, 생수의 근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녹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벼곡이다, 홍보석이다, 녹보석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제 그 예루살렘이 12 뭐 기초, 12 보석 뭐 이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석이 결국은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아론의 그 히마티온 그 키톤 얘기했는데 히마티온 가슴에 흉패라는 것이 있어요. 머리에 모자를 쓰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마표가 있었어요. 가슴에는 흉패가 있었어요. 흉패는 12지파를 보석으로 상징해가지고 12지파에 해당하는 보석을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 어느 지파에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그 보석의 빛이 흐려졌다는 그런 말이 전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전승이니까 그렇다 치고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보석이라는 것의 결국 전체를 합치면 뭐가 되느냐면 벽옥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홍보석이 되고 녹보석이 되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뜻은 뭐예요? 창세기 1장에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우리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것이 보석으로 나왔을 뿐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별력을 쓰고 앉았더라.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4절부터 지금 설명할 차례죠. 4절부터 설명할 차례인데 시간이 지금 꽤 지났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금 4장의 내용을 여러분들 잘 음미하시고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